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예레미야에게 임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말씀하시되 너는 줄과 멍에를 만들어 내 목에 걸고 유다의 왕 시드기야를 보러 예루살렘에 온 사신들의 손에도 그것을 주어 에돔의 왕과 모압의 왕과 암몬 자손의 왕과 두로의 왕과 시돈의 왕에게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백성과 나라는 내가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 민족을 벌하리라. 너희는 너희 선지자나 복술가나 꿈꾸는 자나 술사나 요술자가 이르기를 너희가 바벨론의 왕을 섬기게 되지 아니하리라 하여도 너희는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여 너희가 너희 땅에서 멀리 떠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를 몰아내게 하며 너희를 멸망하게 하느니라. 그러나 그 목으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메고 그를 섬기는 나라는 내가 그들을 그 땅에 머물러 밭을 갈며 거기서 살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시며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를 듣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 교만과 오만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우리 주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도 않는 작은 바이러스에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늘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주인공은 누구인가요? 네, 정답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죠. 정말 매력적인 말 아닙니까?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니 주인공이 행복하도록 살라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당당하고 또 달콤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그 달콤한 메시지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잘 말해줍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 죽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었죠. 그런 죄를 범한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나서 에덴의 동쪽으로 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은 에녹이었는데요, 그 에덴의 동쪽에서 성을 쌓고는 그 성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따서 에녹성이라고 부릅니다. 즉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그의 성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식이 자신의 성이요 울타리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외하고 자신이 그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겠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요, 그 중에 라멕이라는 후손이 등장합니다. 참 대단한 인물입니다. 창세기 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라멕이 자기 아내들에게 말하였다. 아다와 실라는 내 말을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은 내가 말할 때에 귀를 기울여라. 나에게 상처를 입힌 남자를 내가 죽였다. 나를 상하게 한 젊은 남자를 내가 죽였다. 가인을 해친 벌이 7갑절이면 라멕을 해치는 벌은 77갑절이다. 네, 이 전형적인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멕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이 자기 중심입니다. 자신에게 상처를 입힌 젊은 남자를 살인해 놓고도 그것을 오히려 당연한 것으로 자랑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인 것 같지만 이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공이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결과는 너무도 처참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자기 중심성에서 오는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내가 주인공이고 주인이니 내가 누릴 권리와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나 외에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 당하는 고통과 아픔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헤아릴 수 있는 공감 능력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모습, 즉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고자 하는 이 자기 중심성이 근본적인 죄임을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스라엘과 열국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강력한 나라와 그 지도자들이 역사를 주관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진짜 세상의 주관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죠. 자기에게 좋을 대로 해석하고 듣기에 좋은 것만 들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독특한 행위 메시지를 명령하시는데요. 그것은 바로 줄과 멍에를 만들어서 그 멍에를 목에 메고 열국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예레미야 27장에서 29장은 모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한 지 4년째 되는 해, 대략 주전 594년경에 발생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는 이미 신흥 세력이었던 이 바벨론이 아수르를 이기고 패권을 장악한 시기였죠. 남유다도 이미 2번이나 바벨론에게 침략을 당했고 1차, 2차에 걸쳐서 유력한 인물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주변의 나라들인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의 왕들이 사신을 보냈는데요. 이들은 이 남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함께 반바벨론 동맹 모의를 하기 위해 모였던 것이었어요. 즉 어떻게든 이 바벨론의 세력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이 주변 나라들의 발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유다를 포함한 6개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 예레미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것도 멍에를 목에 메고서 그들 앞에 서게 하신 것이죠. 그리고 외치게 하신 메시지는 이랬습니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그 지배를 수용하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너희 땅에 머물며 농사짓고 살 수 있을 것이지만 만일 항복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 모두가 멸망할 때까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칠 것이다. 그러니 쓸데없이 너희 거짓 선지자들이나 점술가, 무당들이 바벨론에게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 거짓 예언을 믿지 말고 어서 항복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레미야가 주변 나라들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 그것도 바벨론에 대항하기 위해 동맹을 맺으려고 모인 자리에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짐승들이 매는 멍에를 목에 메고 나타났죠. 그리고는 한다는 소리가 반바벨론 동맹 같은 꿈 같은 이야기 하지 말고 좋은 말로 할 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는 것이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예레미야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가요? 각 나라의 사신들이 모인 자리에 정중하게 찾아가는 것도 어려운 판국에 멍에를 메고 가라니요. 그것도 멍에를 메고 가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것도 아니고요. 좋은 말로 할 때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네, 솔직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 4절에서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의 주에게 말하게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너희의 주에게 이같이 전하라.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그것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이 말씀은요 예레미야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신 분의 메신저, 즉 전달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요? 누구시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것이 예레미야에게 무척 중요했습니다. 전하라고 하신 분이 누구신가가 정말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셨죠.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큰 능력과 높이 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들짐승들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또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그 창조하신 세상을 자신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보기에 옳은 사람,
즉 그분의 뜻을 행하게 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당시 세계는 대부분 다신교였죠. 그래서 여러 신들을 숭배했기 때문에 창조신이 있으면 역사를 주관하는 신도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세계관을 가진 열국에게 하나님 당신께서는 창조주일 뿐만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이기도 하다는 것을 나타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방 민족들이 숭배하는 그 헛된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창조주이심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분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 나라들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누가 거역할 수 있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분의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리고 아무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고 우스꽝스럽고 부끄럽고 무섭다 해도 나를 부르시고 보내신 분이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당시 세상 나라들은 자신들이 모여서 논의하고 동맹을 맺으면 바벨론에게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역사의 흐름을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착각이었죠.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다른 주변 나라들도 그것을 몰랐습니다. 아니요, 남유다는 그것을 알았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헛된 말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듣기 싫었고 거짓 선지자들, 즉 바벨론에게 절대로 멸망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니 계속 저항하라는 메시지는 듣기 좋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에게 성전이 있는 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확신이었죠.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결국 잘못된 믿음이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선하고 의로운가? 아니죠. 바벨론과 느부갓네살이 의로워서 선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여 사용하신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도 느부갓네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6절과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을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에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권세를 주시고 세상의 왕들 사이에 군림하게 하시지만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거역하는 이 열국들을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한 바벨론의 기한이 끝나면 그도 심판하실 것이죠. 하나님이 정하신 기한이 있습니다. 7절에 보면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느부갓네살 3대에 걸쳐서 군림하게 될 것이지만 결국 바벨론도 많은 나라들에게 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 계시하신 것처럼 70년 후에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대로 실제로 이스라엘은 처음 포로로 끌려간 뒤 70년 후에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은 바사 제국에게 멸망하게 됩니다. 결국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신가요? 네, 열국이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바로 창조주이시며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다. 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이고요. 코로나와 수해로 인해서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마다 고통스럽지 않은 사람이 없죠.
또한 전 세계 열강들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도 그 백신과 치료제가 힘없는 나라와 그 국민들에게 돌아가게 될까요? 아니요. 힘 있는 열강들은 저마다 많은 돈과 권력을 사용해서 서로 더 많은 백신과 치료제를 차지하기 위해 싸울 겁니다. 결국 힘없는 이들은 그들의 소리 없는 전쟁 속에서 더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뿐인가요? 자기 중심성으로 점철된 인류는 저마다 자신의 생각과 계획대로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강해질 것이라고, 성장할 것이라고, 잘 살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지구가 아무리 병들고 이웃 나라들이 죽어가도 말이죠. 이런 현실을 생각하노라면 정말 한숨만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아야 합니다. 인간들이, 열강들이 아무리 자신들이 주인공이라고 우겨도 역사의 주인공은, 역사의 주관자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분께서 그분의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도록,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픔을 해결해 주시도록, 하나님이 없다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도록, 주여 주여 입으로는 부르짖으면서도 삶으로는 주님이 없는 사람처럼 사는 나 자신과 교회가 돌이켜 회개하도록 우리는 겸손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역사의 주인공이시며 주관자이신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